네, 아무튼 오늘 예배당에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와서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좀 제가 부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몇 분이 그로 인해서 코로나를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달아요. 참 분별이 중요하구나. 분별이 이렇게 큰 분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큰 고통이 임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코로나도 감기로 오인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은 가지만 말씀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왜 요셉의 그 마지막 유언과 죽음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두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부터 25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였던 것처럼 손자의 손자를 볼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어요. 그러나 그 역시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 후에 80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요셉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요셉이 남기는 그 유언의 뉘앙스는 나는 비록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야. 이렇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만큼 요셉의 죽음이 남은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에 정착하여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요셉의 덕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요셉에게 큰 신세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었어요. 형제들과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바람막이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요셉이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또 내가 의지했던 그 환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진짜로 의지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또 그 환경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잃으면 또 내가 그렇게 원했던 환경을 잃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그래요. 솔직히 지금의 제 안정감은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조금 가지고 있는 현금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건 아닌가. 물론 제가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친한 척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 돈 때문에 혹여나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라지면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나 환경을 가져가세요. 사람이나 직장이나 직위나 명예나 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우리의 안정감의 이유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이 분명한 사실을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그 유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지키심으로 이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 요셉이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약 400년간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침묵하세요. 설상가상으로 이어지는 그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학대하기 시작해요.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의지하는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자 애굽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학대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학대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든 이유예요. 현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정말 이 고난이 끝나기는 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서 그 끝을 알 수가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는 요셉이 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돌보신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돌보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카드예요. 본래 방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모두 파카드 두 번씩 쓰였어요. 히브리어의 강조법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카드 반드시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강조를 24절, 25절 동일하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카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은 방문하실 것이다라는 이 파카드를 단지 지키실 것이다라고 의역한 거예요. 비슷한 의미이지만 더 직접적인 의미는 방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곧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말씀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의 시간 가운데 모세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문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방문하셨습니까?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야 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등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장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매번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12 아들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던 족장들은 그들의 수없는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해 놓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언약 안에 구속시켜 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속하시고 또 스스로를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언약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언약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죽어도 괜찮아요.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구원해 줄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다 마르고 떨어져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구속사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없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해요.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기복의 구원이에요. 기복의 구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 어떤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없었던 인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상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택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싫죠. 필연적으로 연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들이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400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셨어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 대략 200만 명의 민족으로 탈바꿈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해지고 또 간절해졌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과 고난을 통해서 간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기득권자가 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과연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이 가자고 했다면 순순히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괜찮습니다. 노땡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야. 저 천국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어요? 요즘에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보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한국은 일본처럼 일찍 근대화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일본은 일찍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근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세국 정책만을 고집하다가 근대화 시기를 한참을 놓쳤어요. 결국 일본에게 직간접적으로 근 50년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좀 더 일찍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일제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근대화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겨우 0.2에서 0.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그 개신교 복음화율은 17%예요. 천주교까지 합치면 23%예요. 심지어 일본은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보다 무려 25년이나 앞서 들어갔어요. 훨씬 더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더 일찍, 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화율은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이 정말 복받은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복받은 걸까요? 근대화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더 철저히 붙잡았고 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당해서. 참 아이러니죠.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역시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핵폭탄을 맞고 패전했을 때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살아나고 일본이 먹고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4년에 개신교 인구가 21%였대요. 21%. 2004년에 개신교 인구가 21%. IMF로 인해서 한참 힘들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개신교 인구는 17%예요. 대략 20%가 지금 한 17, 8년 사이에 20%가 믿는 사람의 숫자 20%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지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야곱처럼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애굽에 묻혔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맹세까지 하게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에 묻혔느냐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몇백 년 동안 요셉의 맹세를 잊지 않고 그 유고를 가져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애초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면 서로에게 편한 일이라는 거죠. 왜 요셉은 번거롭게 자기의 유고를
굳이 가져가라고 맹세까지 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항상 내 유구를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구를 보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죽어서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약속의 땅,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죽음의 순간까지 언약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맹세하게 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평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실제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을, 그 함께하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친밀한 동행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하심을 실제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도 하였어요. 이처럼 그의 인생은 억울한 일들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가 주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체험이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 실제가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구원하심을, 그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근심하며 걱정하게 될까요? 말씀을 믿고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맞느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배운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친밀한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일체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만을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은 후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맹세까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 고난이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1910년에 한일합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칠흑과 같은 암흑기가 있었어요. 35년에 정말 칠흑 같은 민족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어둠의 시기를 살았던 신석구 목사와 그리고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3.1운동 그 당시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였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들이었어요. 참고로 이분들은 동양이에요.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이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정춘수 목사님은 친일로 돌아서요. 감옥살이와 고문을 이기지 못해 사상 전향서를 제출하고 친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외에 이분이 감리교회 최고직인 감독까지 지냈지만 감리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배교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팔아 일본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친일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정권에 맞서 투쟁하다가 결국 옥중에서 순교하시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두 분의 삶을 놓고 볼 때 어떤 분의 삶이 더 복된 삶인 것 같습니까? 신석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청주 3.1공원에 가면 청주 지역 출신으로 민족대표로 참여한 6명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동상만 좌대만 남겨져 있고 원래 있던 동상이 사라졌대요. 좌대만 남겨진 그 자리가 바로 정춘수 목사의 그 동상이 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친일파의 동상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철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신석구 목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사도 이래요. 인간사도 이럴진데 하물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신석구 목사님은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 그 지극한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면 정춘수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겠죠. 무엇이 신석구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바로 언약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시류와 상황을 쫓아가는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믿음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위에 세운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유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곧 끝이 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어둠의 시간, 침묵의 시간은 곧 끝이 납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요셉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신석구 목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언약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했듯이 신석구 목사님의 죽음 역시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유산한다라는 것은 요셉처럼 또 신석구 목사님처럼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실제가 있는 믿음만이 나도 살고 그리고 후손도 살리는 언약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마지막으로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언약의 말씀만은 남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유력한 사람도 물질도 그리고 명예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힘이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믿고 살아낼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이유는 믿고 살아낼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살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리는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믿고 살고 누리는 실제가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